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즉시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 3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정조준하여 빵 하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참새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참새가 앉아있던 나무 밑에 곰이 있었는데 곰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곰이 나무 밑에 앉아서 코를 후비고 있다가 빵 소리가 나니까 코를 콱 찔러가지고 그래서 피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만나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줄을 알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사실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지 위험이 기다리고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하여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가면 바울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웅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를 특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보호자를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편한 길, 안전한 길, 보장된 길을 가려고 하지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시댁 식구들이, 시부모님이 굉장히 완고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자마자 두 분 다 병수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집으로 시집가라, 이 사람하고 결혼하여 그 시댁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자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결혼은 편하고 행복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걱정 근심 없고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이건 뭐 앞에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면 그 길 가기 쉽지만, 그런 일 하고 싶지만 인정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주의 일 한다면,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기 쉽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보장된다면 주님 명령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쥐어주면, 그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에게 무언가 쥐어주면, 보상이 있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길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분이 상승되는 대가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셔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주후 60년경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복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정말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나눌 때에 그 자리는 행복한 이별의 시간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었어요. 회고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가슴 벅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렇게 감격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명령을 듣는 바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가면 결박되는데, 가면 죽는데, 죽을 걸 알면서 자기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비전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되어 자기 인생 끝나면 자기의 비전은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마치 바울은 사지가 묶여서 땅에 질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심정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로 말립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더 머무르십시오. 눈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계속 만류합니다. 몸은 천근만근,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바울은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도 죽음의 길로 받아들입니다. 이 매우 심각하고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가면 결박당해요. 환난당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사랑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갈 길. 여러분, 바울은 내려놓았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음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 있는 바울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바울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여 환난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 바울이 사랑이 식어지는 걸 아시고 바울에게 예수께 대한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갈 길은 예루살렘이다. 너의 길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도저히 환난과 결박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바울에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십시오. 당시 로마는 최대의 국가였고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식어진 열정을 하나님이 다시 뜨겁게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간수 전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 죄수 전도하고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죄수들 전도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의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무료로 먹여주고 태워주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의 사랑이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는 정말 그 가정으로 가기 싫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고 그 집 시댁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시댁 그곳으로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갈 수 없는 데를 가라고 하시면 우린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언제까지 여러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보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 일과 그 명령이, 가라는 그 길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시하시잖아요. 이 일을 하거라, 이 길로 가거라.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아낍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돼. 그것은 내 재산이든 내 명예든 그리고 내 시간이든, 아니 내 목숨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현실을 극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사랑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해야 할 일은 이것이며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보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명령대로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불타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에 불타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목적도 없이 왜 사는지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가고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것도 사명에 불타서 그 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에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타는 사명으로 살게 합니다.